오늘부터 4주 동안 바나바 교육을 맡게 된 김기순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육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이 사역을 좀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면의 말씀을 드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네. 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제 이 새가족부 부장님이신 이제 김희숙 권사님이랑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같이 이제 교육 좀 우리 바나바 사역 좀 같이 할까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로 되묻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같이 하실래요?" "안 돼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렸는데 "그게 뭔데요?"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나라고 저희 나랑 눈이 마주친 분이 바나나냐고 물어보셨는데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셔 가지고 이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 누군가 이거 사역을 하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 온 교인이 사실은 모두가 바나바 사역을 안 해도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배에서 바나바 사역에 대한 그 교육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려 가지고 4 주간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 이제 여러 그 주간 예배랑도 겹치고 막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헌신 예배랑도 겹치고 그럴 건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개정위원이면서 바나바고 또 새가족부면서 바나바고 우리가 인제 일반 성도이면서 또 바나바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약 교육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오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끄덕끄덕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조차도 기억이 없을 뿐이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새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가족들이 먼저 처음에 교회에 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여러분들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교회를 이제 지역을 이동해 가지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해요.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새가족 사역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새가족들을 만나면 대부분 어색해서요. "혹시 여기 뭐 좀 하실까요?" 그러면 주로 "어색하다." 어 그리고 "내가 여기 이거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그거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새가족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내가 새가족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감정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도 언젠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새가족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어떤 생각을 할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제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가 있어 가지고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한다. 그러면은 좀 어색한 마음이 덜합니다. 왜요? 기댈 때가 있어 가지고 옆에 전도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책 못 찾으면 성경책도 찾아 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색한 감정이 쪼끔 덜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인제 주로 교회에 이제 딱 오면은 어때요? 네 우리는 다시 일반 교인으로 돌아와요. 다 성도예요 우리. 부화영생교회 성도인데 그 뒤에서 새로 모르는 분이 딱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네 아니 "어서 오세요." 하는 분 내가 저 본 적 없어요. 저 앞에서 맨날 있는데 "아 우리 교회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시는 분들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만 해. 어? 사모님이랑 저만 저기서 처음 오셨죠?"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사실은 모든 교인들이 눈만 이렇게 얼굴도 안 돌리시고 눈만 이렇게 돌아가요. 저분이 나의 얼굴을 볼까 봐 눈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얼굴을 안 움직인 상태에서 눈만 돌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죠? 딩동댕. 요쪽에서 정답이 주로 나옵니다. '아 사탕 준비해 올 걸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나 온 게 좀 불편한가? 왜 이렇게 째려보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휴가 때 다른 교회에 이제 교회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제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 때 한 번씩 이제 다른 교회에 가는데 주로 이제 제가 나타나면은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눈을 똑같이 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한국 교회 아니 미국 교회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눈만 돌아가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고 내가 물어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처음 온 건 내가 알겠는데 '누구지?' 그러면서 물어보기는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는 눈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도 똑같이 '어떻게 째려보지?' 이러면서 인제 맨 뒤에 저 구석탱이에 이렇게 딱 앉아요. 그러면은 저에게 찾아오는 교회도 있고 안 찾아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만 갈 거니까 안 찾아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새 가족은 어떤 느낌일까요? 물어봐 줬으면 "어떻게 왔냐."고 좀 물어봐 줬으면 이런 감정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감정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왔을 때 환영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에서 새 가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딱 쉽게 온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착을 바로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았는데. 네? 어울리지 못해서 약간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모르는 교회에 갔어요. 그럼 처음 느끼는 감정은 낯설다. 그래서 '아 오늘 말씀도 좋고 예배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사라져. 그 사람 한 2주 나왔는데 안 와.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 어떻게 좋으셨나요?" 물어보면 "좋았대." 근데 그다음 주에 안 와요. "좋았다며? 왜 안 오지?" 근데 그분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낯선 현장에 난 용기를 내 가지고 한 주, 2주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사역자밖에 없을 때 '아 이 공동체는 나를 환영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안 온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든지 또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말씀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사실은 인제 내가 신앙생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가지고 설교를 들어. 그러면 '설교가 은혜로웠다.' 이럴 수 있죠.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성경 말씀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울까요? 안 은혜로울까요? 모르지. 왜냐면은 지금 성경책도 찾을 줄 몰라 가지고 그 앞장 몇 장 찾읍시다 했는데 아무도 못 찾 나는 못 찾는데 내가 못 찾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찾다가 은혜로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예배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물어봤더니 예배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난대. 성경책 어떻게 찾는 줄 몰라 가지고 옆에 사람들 계속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거 보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나의 옆에서 누군가 내가 성경책 찾는 거 모를 때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게 말씀이 안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들을 환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이끌어 갈 건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 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나바가 인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받아들여 주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는 첫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했던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박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무서웠겠지. '이 사람 여기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을 공동체 안에 연결해 주고 이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바나바하고 똑같은 사역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바나바 사역은 그냥 단순히 새 가족 "어서 오십시오." 해 주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 해 주는 사역이 아니고 한 사람을 부와 영생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바나바 사역 그러면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가지고 한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특별하게 뭐 엄청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말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정도의 역할만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 우리가 인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2장 42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정말 정갈하게 딱 정리된 말씀으로 한 절 있어요. 그래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 우리 교회는 이런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없던데. 제가 부침개 먹고 싶을 때 권사님이 계셔야 부쳐 달라 그러는데 권사님 안 계실 때는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내가 원한다고 해 가지고 다 내가 원하는 소유든 뭐 내 외모든 이런 걸 다 교회에서 얻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때로는 불편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이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말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와 영생교회라고 하는 말씀 공동체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손잡아 주는 역할. 그래서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코이노니아는 그냥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생명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제를 그냥 교회만 오면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냥 교제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든가요? 주여 된다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거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나누면 되니까 그냥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니들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바느질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바느질 할 사람 모여." 그러면 이제 바느질 할 사람 모이면 그 사람들은 바느질 얘기만 할 테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주장을 접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그들을 세워줄 때 이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이 세 가족이 왔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제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함께 할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까요?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신도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는 이렇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족 이 사역은 바나바 사역은 여러분들이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는, 교제까지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 문을 열어서 그 교제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에서 제일 모여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오늘도 벌써 몇 번째 예배예요.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와 말씀, 말씀과 예배. 이게 중심에 딱 세워져 있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막 흔들리고 휩싸여 막 폭풍 가운데 있던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예배인 만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고, 아까 앞에서 교제라고 했는데 예배 역시도 "함께 예배드릴까요? 함께 같이 앉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나바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성경책 한 장을 그냥 넘겨 주는 것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함께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혼자서만 그냥 뚝딱뚝딱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혼자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저희 교회는 벌써요, 일 주일에 두 번씩 뭐 해요? 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대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제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저는 그 중보기도의 힘을 엄청나게 이제 신뢰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또 인제 뭐 어디 아프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같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할까요?" 이런 말을 많이 여쭤봐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를 모아 가지고 함께 에스더 기도에서 한나 기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또 부어 주셔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들의 기도도 누군가는 기도 공동체 안으로 갇히고 와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분들이 "저의 기도 제목은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혹시, 이 사람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도 자기 기도 제목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가 이미 형성이 잘 돼서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누군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옮겨지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도 제목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오신 세 가족이 그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 가족이 왔을 때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어 우리는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서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러한 어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혼자서 자꾸 해결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주여."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말해 가지고 부끄럽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데 새 가족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해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면 서로 기도를 나누는 귀한 관계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게 해 달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가 선포된 복음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싹트고 뿌리 내리게 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할 텐데 바나바의 역할이 이제 앞에서 쭉 봤던 것처럼 정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연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연결해 주는 데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고 예배와 성도를 연결해 주고 말씀과 성도를 연결해 주고 교제와 성도를 연결해 주고 기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제 제가 저의 인제 권면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초반에 제일 처음에 이제 여쭤봤는데 "여러분 같이 바나바 사역 하시겠어요?" "뭔데요?"를 인제 못 해요. 왜냐면 뭔지 이제 좀 들었으니까. "뭔데요?" 그건 못 하니까. "그럼 같이 하실래요?" 오 아멘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내가 몰랐는데 자 바나바 사역을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내 신앙으로 어떻게 이 새 가족 사역을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준비가 완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 신앙이 좋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 새 가족인 적이 있기 때문에 새 가족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왜요? 예. 원래 속담 얘기해도 되죠? 아부 마음 노래비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해본 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아 내가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 해 주셔 가지고 '나는 양쪽 손만 잘 잡아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거에 있지 누구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을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다리 놔 주고 통로가 되어 주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이 질문은 꼭 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우아영생교회 정착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네 인제 끄덕끄덕하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있고 분명히 여기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고 그쵸? 저희 청소년부에도 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 정착해 준 사람이에요, 정착하게 해준 사람. 그쵸?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을 했지만 누구도 "함께 하시죠."라고 하는 사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모태신앙도. "엄마 아빠의 같이 하시죠."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온 소중한 사람.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 가지고 이곳에 왔든 내가 낳았든 어 내가 결혼해 가지고 누굴 데리고 왔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셔 가지고 우화 영생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심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새 가족을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새 가족이 딱 오면은 시선이 어떤 일단 뭐부터 생겨요? '신천지 아니야?' 의심부터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누구나 환영했대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 코로나 이후에 더 그게 심해졌는데 이 새로 누군가 오면 신천지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 성경책을 너무 잘 찾아. 그러면 더 신천지 같고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신천지 같고 찬송가를 막 아는 것 같아. 신앙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참 신앙생활 못 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심지어는 신천지가 왔다가도 누가 뭐가 될 수 있도록 부활영생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가 와도 이들은 누가 보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천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우리 공동체 하나를 이루게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새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 연결해준 누군가가 있었음을 기억. 자, 나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나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심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가족을 향해서는 어떤 시선? 어떤 시선? 아름다운 시선으로 이 눈을 돌리지 말고 얼굴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을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이제 다 바나 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교회 예배 안에서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바나바 사역은 이제 헌신하시기로 약속하신 몇 분만 이제 하시면 되지만 성도들이 새로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같이 예배 안에서 그 성도가 함께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말씀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 가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바나바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 가족이 왔을 때는 그런 온몸으로 온몸의 오라로 '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조금 예배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함께 했을 때 이 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막 능력만을 막 발휘해서가 아니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이 공동체 안에 그들이 왔을 때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그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내가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성도로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혹여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